4층에 있는 분들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도 이렇게도 한번 하시고.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영어 알파벳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 알파벳 B와 알파벳 D 사이에 C다라고 말했습니다. B는 birth의 제일 앞 글자 B, 탄생이라는 뜻이고요. D는 death의 제일 앞 글자 D,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C는 choice의 제일 앞 글자 C,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어디 가서 한번 아는 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야. 그러면 B는 뭐고 D는 뭐고 C는 뭐야?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야, B는 태어나는 거고 D는 죽는 거고 C는 선택이야.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어려우니까 한글로 할게요.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은 중국집에 갈 때마다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그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어떤 집에서 살지 요즘 집 문제가 계속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 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도 선택해야죠. 친구도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예배당에 나가서 드릴까, 실시간 예배로 집에서 드릴까도 선택해야 됩니다. 1부 예배를 드릴까, 2부 예배를 드릴까도 선택해야 되고, 오늘 올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을 하셔서 입고 오셨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금 앉은 자리예요. 그렇죠? 며칠 전 뉴스에 이런 기사와 함께 영상이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47세 된 남자가 자기 차에 여자친구를 포함한 친구 3명을 태우고 운전을 해서 가면서 운전해가는 차 안에 있는 상황을 실시간 중계 방송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하면 운전이 더 잘 돼. 이러면서 술병을 들고 한 손으로는 운전대 잡고 한 손으로는 술을 마셔가면서 술병을 돌리면서 그걸 실시간 중계를 내보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실시간 중계를 한 바로 6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앞에 가던 트럭과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여자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만 중상에 그치고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음주운전 치사상해 혐의로 최대 징역 80년에 처할 상황이 되었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어떤 선택은 너무 작은 선택이라서 우리 인생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선택들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너무 중요하고 큰 선택이라서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들은 미련하고 고약한 사람들이라서 맨정신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몸이 찌푸둥해서 이 스트레칭을 하려고 제 서재에서 왼쪽으로 몸을 이렇게 비틀고 뒤로 이렇게 봤더니 수많은 책이 꼽혀 있는데 그 중에 하필
은혜라는 그 글자가 확 다가왔고요. 또 고개를 몸을 오른쪽으로 반대로 틀어가지고 뒤로 봤는데 똑같은 책을 본 게 아닌데 또 다른 책에 수많이 꼽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은혜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왼쪽에 은혜, 오른쪽에 은혜라는 글자를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맞아,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지,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인생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아까 영상 보셨죠?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고민했을까요? 빌라도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르고 2000년 전 얘기잖아요. 빌라도는 우리하고 이름도 달라요. 직책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사람이지만 빌라도의 고민과 갈등,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 갈등, 선택과 비슷한 부분이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수사를 해보니까 예수님한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성경에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요. 지난주 본문에 1번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서 밑줄을 한번 딱 3개를 그어놓고 보면 오늘 본문이 딱 중간에 표지판처럼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38절 셋째 줄에 보실래요? 밑줄 그어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무엇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밑줄 그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수사해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8장 38절에 나오죠. 두 번째, 19장 4절 말씀 둘째 줄 끝에서부터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서 무엇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역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제일 끝에 줄에 보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밑줄 그으세요. 자, 3번 반복해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에도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빌라도 총독은 1심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무죄 선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2심 재판에서 19장 4절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3심에서 19장 6절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이 재판을 끝내버리면 되는데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영상에 보셨죠?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영상은 못 보셨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음성으로만 들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규모 여론전을 벌이면서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재판을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하는 대신에 특별 사면 제도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정 공휴일 기념일에 특별 사면을 하는 관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3.1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정부 출범 기념 특사,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별 사면을 3번을 했는데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에 6,444명이 사면을 받았고, 작년 2019년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에 4,378명이 사면을 받았어요. 올해 신년 특별 사면에 5,174명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이 6월절 명절 특별 사면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자신이 옳다 하는 것을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반대 여론전을 벌이니까 6월절 특별 사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자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살인자도 아니었고요, 무슨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국가 전복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풀어주고 싶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6월절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석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붙였냐? 바라바라고 하는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살인자, 강도인 이 사람과 예수님을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18장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국가 전복하려고 했던 이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달려듭니다. 요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프랑스 니스라는 지역에서 성당에 아침 기도를 하러 갔던 60대 여성이 칼로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인도 칼로 살해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칼로 살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3명이 칼로 살해를 당하는 일이 며칠 전에 프랑스 니스라는 지역에서 있었고, 2주 전에 프랑스에 또 이 테러가 있어서 참수당하는 사람이 생겼었습니다. 이곳은 2016년 4년 전에도 트럭 테러로 86명이 숨지는 대참사를 겪었던 지역이 바로 이 프랑스 니스라는 지역인데, 또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슬람교에서 왜 프랑스를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느냐? 이슬람 지역이었던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곳을 이제 프랑스가 지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본인들이 믿는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만화로 가서 풍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시기심,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매한 군중들이 뭐가 뭔지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끄는 대로 와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종교적인 시기심, 자기들이 믿는 바는 진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심이 얼마나 무서움을 낳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이슬람 테러 분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 기독교 안에도 왜곡되어진 진리를 참된 진리라고 잘못 여기고 달려들다 보면 엉뚱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라는 게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일 수도 있고요, 표정으로 죽일 수도 있고요, 태도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진리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이 진리에 대한 차이가 아닌 조금 다른 믿는 방식의 차이,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조차 우리는 말로, 눈빛으로, 태도로 죽이고 격리시키고 구별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런 죽이는 삶을 우리도
혹시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들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19장 1절, 2절, 3절을 묶어서 다 같이, 마스크를 쓰셔서 불편하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뭘 했죠? 채찍질, 동그라미, 채찍질 하더라. 계속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빌라도 총독이 군사들을 시켜서 뭘 했어요? 채찍질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이 채찍질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몽둥이로 그냥 채찍으로 그냥 몇 대 맞았다라고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오락실에 갔다가 붙들려 가지고 아버지한테 야구 방망이로 몇 수십 대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맞았던 적이 있지만 그거 되게 아프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또 금방 괜찮아져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채찍질이라는 거는 가죽끈에다가 동물 뼈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 몸에 때리잖아요. 그럼 이게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 몸에 이 뼈 조각이 박혀요. 그래서 이걸 떼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살이 뜯어져요. 이게 보통 이게 채찍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상에서도 별로 그런 게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연기자가 그냥 피 같은 걸 발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하도 이걸 자주 봤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밋밋하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 수없는 매를 맞으면서 계속해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 당시에 이 로마 병사들의 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십자가형 지기 전에 이미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채찍이었음을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돼서 빌라도 총독이 2심 재판을 하려고 이 재판정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끌어내는 장면을 아까 영상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이 이번에는 무엇에다가 호소를 하냐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국가 전복하려고 했던 대단한 중범죄자도 아닌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고 할 것까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빌라도 총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19장 4절에 나와요. 19장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이 누구를? 사람을, 이라는 표현, 이 사람의 동그라미. 5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누구로다? 이 사람이로다 하며 이 사람의 두 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이 사람 연약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한번 봐라. 너희들 좀 불쌍하지도 않냐?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 죽이자고까지 하느냐? 봐주자. 이런 어떤 분위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그냥 그럴 만도 하다, 좀 봐줄 만도 하다라고 좀 할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자, 1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겠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성질을 팍 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여론전에 밀려서 제도를 통해서,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했었고, 채찍에 좀 때려가지고 이마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 하고 인간미에 호소하기도 했어요. 근데도 그게 안 먹히니까 성질을 팍 내면서 다시를 데려가서 알아서 뭐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 총독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왜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죽어야 돼. 우리 율법에는 신성모독을 하면은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장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누가 한 얘기일까요? 총독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꿈자리가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도 들은 바가,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여론전을 벌여가지고 저 난리를 피워가지고 이 재판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남편의 그 예수님의 재판 상황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다가 꿈을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꾼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좀 전하라고 그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절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도 책으로 많이 읽혀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선교하러 갔다가 평생 동안 발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를 만난 장면이 나와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신으로 떠받드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에 나와요. 그 당시 로마 빌라도 총독 시대에 이 바울 바나바 시대에 똑같이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 사조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꿈자리에서 그런 꿈을 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게 맞물리면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 이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풀어주든지 어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내용이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까 영상 보셨을 때 빌라도 총독이 한참 고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옆에 대제사장 같이 권력자 같이 보이는 사람들 2명이 붙어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장면 아까 영상에 보셨죠. 그 내용이 12절 셋째 줄에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셋째 줄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옆에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제일 끝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고 로마 식민지가, 그때 여러 나라의 로마 식민지가 있던, 로마가 엄청나게 힘이 세던 나라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자기 밑에 로마 황제가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었던 거예요. 근데 총독은 한번 총독되면은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정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식민지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중간중간에 교체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식민지 사람들이지만 이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중간에 많이 총독이 교체됐던 과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빌라도 총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성된 종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우리가 다 고자질을 할 거다. 그러면 당신 권력은 붙어있지 못할 거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이사만을 왕으로 섬기지 유대인은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죽여버리려고 거짓말을 해서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만 우리에게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좀 얻어서 좀 말씀을 좀 원리를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내가 너를 넣을 뭐도 있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뭐도 있다?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막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디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었으리니. 자,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영어식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 권한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식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영어로 파워라고 써놨어요. 파워, 힘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10절에 빌라도가 나에게는 뭐가 있다?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너를 죽일 파워, 죽일 힘도 있고 너를 살릴 파워, 살릴 힘도 있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어식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너에게는 힘이 없다. 힘은 어디에서 온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힘의 주체이시지 인간, 황제든 인간, 총독이든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힘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이 권력이 나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주식으로 가진 재산만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재산도 가지고 있을 때 내 거지 죽어서 싸들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례식을 많은 장차관들이 왔다 가고 대단한 경제인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왔다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재력이든 그것이 내 자식이건 우리는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내 힘으로 컨트롤,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듭니다. 배우자끼리 서로 내가 내 배우자를, 부인이 남편 배우자를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듭니다. 권력의 영역이든 재력의 영역이든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간에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든 우리는 힘이, 파워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싸우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파워와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내 선택, 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지난번 교회에 한 10몇 년 전에 구역장 모임을 이제 오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구역장 모임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구역장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 오늘 아침에 고등학생 아들놈하고 한판 붙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찬양을 했대요. 주님 것을 누구 거라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데 아이고 그냥 확 찔리더라는 거예요. 금은보화 돈도 하나님의 거고 자식도 하나님의 건데 이 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그냥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노라고 하면서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파워,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파워 게임을 해요. 힘 자랑을 해요. 그렇죠? 자존심 싸움을 해요. 신혼부부들이 자존심은 주도권 쟁탈전을 하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주도권, 누가 주도권을 지냐, 힘 자랑을 하잖아요. 잘못 잡았다가는 평생 끌려다니니까 내가 딱 틀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과 맞물려서 하나 더 나오는데 13절 말씀에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웅장한 막 이렇게 북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쿵쿵쿵쿵 거리면서 이 로마 군사들이 의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탁 중간에다 갖다 놓는 장면 보셨죠, 그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뒤늦게 오더니 그 의자에 탁 한 폼을 잡고 아주 거드름을 피면서 앉는 장면 보셨잖아요, 그렇죠? 13절 제일 끝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어디에 앉아 있더라?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 한글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판 의자에 앉아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앉았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받으려고 앉았다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빌라도 총독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돈을 주시기도 하고요,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녀와 손주, 손녀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힘을 우리에게 일정 기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내 맘대로 쓰라고 주셨을까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청지기로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내 건강이 언제일지까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철저하게 건강관리해도 건강 영원할 수 없고요, 체력 영원하지 않고요, 부부관계 영원하지 않고요, 자식, 손자, 손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일정 시간, 일정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힘들을, 그 관계들을. 그걸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쓰라고 주신 거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힘을 남발하도록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맘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진 않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옳고 그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뜻에 이끌려갔고요, 제도로 하려고 했고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고 안 되니까 성질도 한번 내보다가 결국에는 자기 밥줄, 정치적인 생명이 없어질까봐 이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자기의 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16절에 내어주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길신교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가 되면은 예결산 공동의회라는 걸 합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해온 것들을 결산을 하고 또 그 다음 해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것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그렇게 진행을 하는 예결산 공동의회라는 걸 해요. 공동의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길신교회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빠르면 올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직원 선출을 해야 합니다. 직원 선출 공동회의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 5분이 계신데 안광기 장로님께서 올해까지 이제 장로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실 예정이고, 내년에 이제 김복중 장로님이 이제 또 은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5분 중에 올해 1분, 또 내년에 1분. 그래서 2분이 이제 내년 말이면 2분이 이제 빠지게 돼요. 이제 3분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로님들을 새롭게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 장로 선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 선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모실 때도 이제 공동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의 공동회의가 있죠. 여러분, 공동회의는 왜 하는 걸까요? 공동회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표가 많이 나오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숫자 노름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표가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으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 선 대제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은 다수가 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표는 많이 나와요. 다수가 옳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개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최근에 개신교의
전 세계적인 행태들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의 논리,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든 뭘 하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원 선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 직원 선출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도 있고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느냐, 뭐 때문에 고민이 됐느냐, 이게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이냐 사이에서 제가 고민이 됐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5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이 된다면 뭐 그냥 쓱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제가 몸부림쳤던 지난주에 어떤 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감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 전쟁터와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의 출생부터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